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32장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나눌 때 훨씬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는 본문은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좀 쉬운 본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있고, 또 이 의미는 성경 전체 그리고 이후의 교회사에게까지도 연결이 되는 어떤 공통적인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이런 공통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정상적인 접근법이기도 하죠. 자, 우선은 이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자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대략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을 해야겠죠. 근데 이 요단강 바로 앞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거쳤죠. 바로 전장에서도 미디안 족속을 멸했잖아요. 그들이 너무 부패한 이제 족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서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지역에서도 정복 지역, 그 정복한 땅이 생긴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인 이 사람 절반 인원이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을 테니 지금 정복한 이 지역을 우리에게 땅으로 주소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5절을 읽어보시면 좀 더 충격적이에요.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이제 충격을 받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대략 이런 말을 합니다. 충격을 받아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 40년 전의 일을 또 잊었냐. 그때 당시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10 정탐꾼이 불신앙의 말, 전혀 믿음이 없는 말로 약속의 땅을 의심하고 폄하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들을 막 쏟아냈다. 그랬다가 징계를 받게 돼서 40년간 광야를 배하게 됐다. 근데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이 비슷한 행동이 아니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망령된 말이냐. 또다시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겠냐. 이런 말을 모세가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의 지휘관들이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정복한 이 요단강 동편의 정복지를 일단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성을 짓고 울타리를 지어서 가축들을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여기 남기겠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다른 형제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될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앞장서서 가서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땅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통에 이제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신기한 모습이 나오는데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그러면 좋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이제 그 다른 형제들의 고통에도 함께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이제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잘못한 거냐?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매번 뜻을 묻던 모세가 여기서 왜 갑자기 묻지 않는가? 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이제 뒤에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세 지파, 정확히 세 지파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그 므낫세는 절반인데. 이 세 지파가 이제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하게끔 하는 게 나와요. 이제 그 땅에 대해서 차지를 하고, 요단강 동편에 지금 정복한 땅을 이들이 차지를 하고, 정복 전쟁에 참여는 하되, 이제 그 약속의 땅은 우리가 이제 갖지 않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맹세를 시킵니다. 즉, 이제 모세는 어차피 자기는 이제 이후의 이제 일들, 곧 죽을 거기 때문에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처리할 문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후임자인 여호수아도 알게끔 이렇게 처리하는 선에서 일이 이제 무마되는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이 장의 끝에는 이제 이런 모습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 지파는 루벤 지파, 갓 지파고, 이제 추가로 뒤에 후반부에 보면 므낫세의 절반 지파, 그러니까 일부 가문이 우리도 그렇게 해주소서 하고 끼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 가문이, 므낫세의 일부 가문이 땅을 추가로 차지하는 장면을 정복 전쟁을 해서
참고로 이들이 그럼 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땅을 굳이 요구를 했는가? 이게 나중에 성경 뒤에도 나오지만 이게 바산 지역, 길르앗 지역인데 여기가 유독 이제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요번에 그 미디안 전장의 그 미디안 족속을 정복했을 때도 엄청난 양의 가축을 이제 그 포획물로 이게 얻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이 그렇게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 좋았던 겁니다. 즉, 이 세 지파는 당장에 보기에 눈에 보이는 기름진 땅을 요구를 한 겁니다. 자, 이 사건이 근데 이제 뭐랑 비슷하냐? 창세기에 보시면 혹시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납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고향 땅을 떠나죠. 떠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번성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번성을, 롯도 번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이 좁아져가지고 양칠 땅이 없어서 서로 목동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얘기를 합니다. 서로 따로 지내자. 네가 이제 서편에 지내면 난 동편에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네가 동편에 있으면 내가 서편에 있을게라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인식하면서 먼저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롯에게 네가 먼저 가고 싶은 땅을 선택해라. 그럼 난 반대편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롯이 바로 그 기름져 보이는 땅, 하지만 아주 타락한 땅, 아주 충격적으로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합니다. 기름지긴 했으나 아주 타락한 땅이었죠. 그러니까 즉 뭡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더 깊이 영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지 못한 것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세 지파도 지금 그런 선택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보다 뭔가 여기가 더 기름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의 문제를 우선권을 두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복, 축복,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그런 환경을 이제 선택을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근데 이게 성경에서 참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한번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로 아브람 가문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뭐 노아도 있었고 이쪽에 인물이 있긴 했지만 아브람을 필두로 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맺어진 이 가문들이 특징들을 좀 보면 세상 일에 좀 둔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시면 대체로 이 가문들이 결혼도 좀 늦게 하고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로서의 그 제도도 더 길게 유지해서 가져가는 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세상적인 풍조에서 봤을 때 다른 족속들은 뭐 일부 일처제를 깨면서까지 후손도 엄청나게 많이 남기고 더 빨리 결혼을 하고 그리고 뭐 문명이라든가 이런 거 뭐 철기를 뭐 만든다든가 뭐 악기를 뭐 또 만들어낸다든가 하면서 어떤 이런 기술들 발전하는 것도 더 빨리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자손들보다 그런 것들 더 빨리 하고 더 빨리 아이들도 낳고 그래서 가문들 수도 많아지고 더 빨리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나와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 약속의 자녀들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이 사람들 되게 물론 번성을 하는데 되게 천천히 막 느릿느릿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왠지 이제 커져가는 듯한 그런 둔한 어떤 그런 흐름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결과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당장 빨리 번성하는 것처럼 그런 눈에 보이는 선택들을 했던 가문들이 나중에는 더 빨리 몰락을 하고 믿음의 가문들이 고생을 더 많이 하고 늦게 자라는 것 같지만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승자가 되고 주도권을 잡고 더 번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또한 약속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장에서 망한 그 미디안 족속도 아브라함이 후처에게서 얻은 그런 이제 그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적인 축복은 분명히 번성할 거라고 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에 있어서 이삭 외에 다른 자손들도 육적으로는 어쨌든 번성할 거다.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훨씬 빨리 번성을 합니다. 보면 속도가 번성을 할 거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항상 남고 믿음으로써 제대로 번성하게 될 참 영적으로까지 번성하게 될 거는 이삭으로 통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요 패턴에서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요단강 동편의 자리를 잡은 이 지파가 나중에 이제 강대국 아수르에게 먼저 망합니다.
먼저 망하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이 이제 망하게 되고 남유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게서 망하게 되는 이런 순서를 밟게 되는데, 망하면서도 어쨌든 이 유다 지파는 끝까지 어떤 그 순결성을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또 재건이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사에서도 이게 좀 신기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미 다 예언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르우벤 지파가 장자, 야곱의 장자 가문이긴 하지만 뭐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첩을 건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침상을 더럽혔다고 해가지고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이제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실제로 이 장자권을 얻고 야곱의 축복을 받은 대로 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전 세계에 뻗어나가게 되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실제로 교회가 어떻습니까? 국경선이 없고 어느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그 나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나 족속들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 버리게 되더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제 실제로 이거는 약간 좀 더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다, 뭐 미국도 쇠퇴하는 것 같다, 뭐 유럽도 쇠퇴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좀 신기한 특징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청교도 정신이라고 하죠. 기독교 정신이 부활을 할 때 경제가 굉장히 부흥하는 좀 이런 모습을 대체로 좀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계보를 보시면 셈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쭉 다 연결이 되죠. 그 노아 때부터 제가 예언했던 것인데, 기독교 계열의 나라들이 뭐 사실 뭐 중세 때만 해도 되게 못 사는 것 같고 뭐 좀 약간 좀 그랬잖아요. 별볼일 없고 뭐 동양 쪽이 더 막 칭기스칸도 있고 더 세고 막 이랬다가 결국에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대단히 발전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기독교를 허용한 이유가 신기하게 기독교 국가들이 잘 살더라라는 측면에서 인정을 해줘서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결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어, 이런 이유는 절대 아닙니다. 고통을 받고 뭐 어떤 가문에 대해서는 고생을 하기도 하고 더디 이제 성장하는 것 같은 기간을 갖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은 믿음의 가문과 자손들이 되더라. 실제로 서구권이 오늘날에도 굉장히 예언이 돼 있었죠.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 그래서 번성하고 있는 좀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쇠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쇠퇴하는 것처럼 기독교회가 보이지만, 이란이나 네팔, 기타 등 또 이쪽은 또 엄청나게 번성을 하고 있고요. 이건 가설이지만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Back to 예루살렘이라 해서 이건 뭐 정답은 아니에요. 뭐 성경에서 내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지구촌이 이렇게 한 바퀴 돌듯 뭐 유럽을 거쳐 미국을 거쳐,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유럽, 유럽에서 미국, 미국에서 한국과 중국도 뭐 지하격이 엄청나죠. 그리고 지금 이란, 네팔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흐름으로서 쭉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예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서양은 지금 좀 교회가 침체되고 가라앉고 있고 없어지는 듯한 뭐 그런 분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세계 어느 곳에서 다른 곳에는 또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라는 거. 의외로 이란이나 네팔 뭐 이런 데는 지금 뭐 누가 전도도 안 하는데 뭐 꿈을 꾸면서 뭐 하나님 예수님을 봤다니 믿게 되고 이런 신기한 일들이 막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실제로 선교지에서 그런 상황인 거니까 아무튼 우리가 좁은 시야에서 보는 그런 교회 쇠퇴의 모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믿음의 자손과 가문들이 승리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어떤 내용이 민수기 32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황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